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누가 있을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지만 이 인사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상한 것, 상처난 것 도려내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일지라도, 상처받고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민족을 포로 중에서도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역시 우리가 두 주간 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포로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포로 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나중에 에스더가 배치되어 있지만 에스더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앞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메데바사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 시대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곧 아닥사스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2주 동안 보았던 말씀처럼 그 민족을 위하여 포로를 함께 돌아오고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말씀 회복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시대의 왕이 메데바사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부터 그리스까지 아주 엄청난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 도를 127도로 나누고 통치했던 왕이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의 그 우람한 모습, 근육질의 남자들이 방패를 들고 포스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었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이 페르시아와 그 그리스 지역의 연합군들이 함께 싸우는 그런 내용, 특별히 스파르타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300이라는 영화인데, 그때에 등장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 누구인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옷을 벗고 온몸에 장신구를 막 붙이고 희한한 모습으로 등장한 왕, 그 왕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투를 마치고, 물론 사실 이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수산궁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잔치를 벌일 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127도의 고관들 그리고 장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였죠. 그리고 이제 왕이 흥에 겨워서 그랬는지 그의 왕비 와서디를 부릅니다. 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자랑하고 싶었겠죠.
자신의 왕비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는지 왕비에게 소식을 전해서 오라고 얘기하는데 왕비가 거절합니다. 물론 그때의 시대와 오늘 시대에는 많이 다른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왕이 불렀는데 와스디 왕비가 거절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왕의 무슨 소유물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싫어서 그랬는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와스디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왕이 부르는 자리에, 그리고 127도의 모든 고관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왕이 불렀는데 왕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있던 그런 대신들, 신하들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왕에게 간언하게 되죠. 그가 바로 무무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왕의 그 넓은 나라, 그 모든 지역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가정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언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요,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법을 한번 명령하여 내리십시오. 왕비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 이런 일들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서를 내리십시다, 법으로 정하십시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다시금 세웁시다 하는 그런 무무간의 청을 듣고 왕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비 와스디는 이제 왕비에서 폐위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에스더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바뀌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에스더서를 통하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들의 삶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왕비의 이야기 같지만, 페르시아 왕궁의 왕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그 포로에 잡혀있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살아가는 삶은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삶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분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더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포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우리가 포로가 아니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유다인들은 많이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만한 위대한 인물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에스더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2장을 보면 2장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얻는 일자리가 뭐였는가 하면 관직이었죠. 왕궁에 들어가는 문직이었습니다. 지키는 문직이었어요. 하찮은 관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찮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포로로 잡혀간 소녀도,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관직에 있던 이 모르드게, 먼저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 살짝 끼워둔 이름이 누군가 하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2장 7절을 보면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러니까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살짝 끼워 넣어요. 에스더라는 이름을. 그러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였는가?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모두 다 죽었고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그렇게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딸처럼 사랑하는 그냥 자녀 같은 그런 딸 에스더였죠.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십시오. 왕비가 수상궁에서 사라졌습니다. 폐위가 됐죠. 그래서 왕은 새로운 왕비를 찾으라라고 왕비를 찾는 일에 책임지고 해야 될 그 일을 허게라는 신하에게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이 된 거죠. 왕비 즉위 위원장 허게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127대 방을 붙여서 아리따운 처녀를 찾아서 보내라 라는 그런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비가 되고자 이것저것해서 허게에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 모르드게가 왕궁 문지기로 있었으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야 그래 에스더 너무나 예쁘고 또 참하니까 왕궁으로 보내서 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 자리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보냈는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더 2장 8절을 보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끌려갔다. 에스더나 모르드게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출중한 미모를 가졌는지 에스더를 보고 그 방을 보았던 그 지방의 관리들이 에스더를 데리고 왕비, 그 예비 왕비 자리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간 겁니다.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에스더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혀 의미 없는 삶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일들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만났을지라도 그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 역시 그가 원해서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에스더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왕궁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왕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절차와 또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허게에게 먼저 보여야 했고 허게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허게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마음에 들게 합니다. 허게, 에스더 2장 9절을 보면 허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좋게 보았다. 그리고 은혜까지 베풀었어요. 아니 언제 허게가 이 여인을 보았겠습니까? 물론 이 허게는 최선의 최대로 왕의 마음에 들만한 왕비를 천거해서 올려 왕께 보여주는 것이 임무니까 보더라도 에스더가 예뻐 보였는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게의 마음까지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허게에게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게 휘하에 있는 왕비 예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선은 허게의 마음에 들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작 왕의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허게의 마음에 든 에스더는 허게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준비하는 과정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모든 물품들을 더 특별하게 제공이 되고 1년 동안 준비를 잘하여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왕 앞에 나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러나 왕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끝납니다. 단 한 번 왕을 보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허게의 마음에 들어서 누구보다도 잘 준비가 되어서 왕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도 역사하십니다. 이 에스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잘 보세요.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번의 그 순간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에스더를 보고 흡족히 여기고 왕비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어있던 그 수상궁의 왕비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제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그 유다 포로 중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는 왕궁에서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 자신을 위하여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래 너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잘 살아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불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고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그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거죠. 에스더가 왕궁에서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정작 그때로부터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에스더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아주 큰 변수가 한 가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왕의 아내인 왕비가 되었지만 무슨 권력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 오늘 성경은 에스더 3장 1절 그 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는데 얼만큼 높아졌는가 하면 왕 다음, 그러니까 왕이 이 하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하만을 보면 엎드려 절해라 하는 명령까지 방을 붙여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지위가 높아졌고 또 교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왕궁으로 들어오는 게 모두 다 엎드려 그에게 절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절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 그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괘씸해서 내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찾아보니 그가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옳다, 내가 너만 아니라 너의 민족을 모조리 다 멸절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왕이 다스리는 이 땅에 아주 희한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법도 무시하고 자기들의 법만 가지고 따르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인들이니까 그 포로 중에서도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에게 왕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건 합당하지 않으니 그냥 멸하십시다 얘기를 하고 왕이여 내가 왕궁에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들어보니 뭐 손해될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당시 은 1만 달란트는 그 큰 메데바사 왕의 수입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이랍니다. 엄청난 거죠. 그걸 뇌물을 주고
왕에게 청합니다. 그러자 왕이 좋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도장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하만이 가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야 이제 우리가 그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언제로 할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날이 바로 12월 13일. 그래서 부르 제비를 뽑았다 하는 부르가 바로 이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을 온 나라에 붙입니다. 이 12월 13일 한 날 동안 어디서든지 유다인들은 모두 다 죽여도 괜찮다,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빼앗아도 괜찮다라는 방이 공식적으로 붙게 된 거예요. 그런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 왕궁에서 문지기로 있던 이 모르드게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방도 붙였고 또 하만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이 모르드게는 그때로부터 베옷을 입고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엎드려 통곡합니다.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통곡합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더에게 들려집니다. 에스더가 삼촌에게 무슨 일이에요 삼촌, 왜 그렇게 베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고 좋은 옷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 옷 벗고 이 옷 입으시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보낸 신하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 유다인들은 진멸함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초본을 올려서 보냅니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이런 일을 자초하게 되었을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하만이 지나갈 때 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는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과 사이에 아주 심각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을 얘기할 때 성경은 아각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았어요. 아각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초대왕 사울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하실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맞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된 그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진멸해라 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때 아말렉 사람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울은 폐위가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 자손이거든요.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폐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후로 모든 유대인들은 아각 사람 하면 아말렉 후손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래서 굽힐 수가 없는 거죠. 엎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록 이와 같은 어려움이 초래되었지만 그는 엎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가 그것을 몰랐을까? 여러분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왜 몰랐을까? 모르죠. 뭐 누군가는 말하죠.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는 궁궐 속의 일들을 밖에서도 모르고 또 안에서도 밖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몰랐어요. 그러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베옷을 입고 유다인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 사실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알려준 겁니다. 너만 홀로 피하려고 하느냐 하고 알려준 얘기가 에스더 4장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초소 저번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또 청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관직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는데 누군가가 반역, 왕을 해야겠다라는 반역의 소문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왕에게 나갈 수도 없고, 근데 마침 왕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해서 왕에게 고하라고 했고, 그 일로 인하여 반역은 멈춰지고 그 기록을 왕궁 일지에 왕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선후가 있습니다. 선후. 근데 만약에 왕비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모르드게가 이런 반역의 사항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묻힐 수밖에 없는 얘기죠. 누가 그 말단 관직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왕비가 되고 난 후 모르드게가 그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비를 통하여 왕에게 전하게 된 거죠. 지금 이 일은 먼저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일도 지금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다는 하만의 계략을 왕비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 모르드게야, 가서 전에처럼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해라 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삼촌에게 다시 반응합니다. 삼촌, 나도 왕을 배운 지 못 배운 지가 30일이나 됐는데 왕 앞에 내가 그냥 나가면 난 죽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럼 난 나갈 수 없어요 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아주 무서운 진노의 말씀 같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기회와 또한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닙니다. 모든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삶.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는 나가면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 죽어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 죽을지라도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 왕에게 나가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만 죽는다. 너의 가족도 아버지 집도 다 멸망한다.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에 에스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목숨을 살고자 침묵하고 있었다, 왕에게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는 역사 속에서 기억도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그러나 에스더는 이 순간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하면 알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내가 죽고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삼촌의 말처럼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나 죽을 줄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결단하기 전에 상황이 모르드게 말도 맞고 에스더 말도 맞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죠.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오도 가도 못한다 하는 상황들. 성도 여러분, 에스더만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앞으로 뒤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에스더가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다 민족이 멸절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나아갈 터이니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결단하고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나갈 테니 삼촌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유단에 있는, 수산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불러서 내 결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결심이 멈춰지지 않도록 금식하며 기도해라.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테니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죠.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 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예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볼 때 이 일로 인하여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금호를 내어맵니다. 어여쁜 왕비여 하고 오히려 왕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인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정말 될까? 이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과 걱정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이 신앙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거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나아갑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하만의 계계는 사라지고 오히려 유다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23일 날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은 다 무너지고 오히려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았던 장대 위에 그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다인은 멸절된 것이 아니라 14일, 15일 그 이튿날, 2날 동안 대적자들을 마음껏 진멸하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명이 온 땅에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냥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하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다. 에스더 9장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에스더 10장 3절도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냥 한 사람이 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2주 동안 들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그의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민족을 위한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결단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끝까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순종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바꾸셔서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0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